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글 속에서 나타난 천국의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더랬는데요. 영생 하면은 벌써 그 영생을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곳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영생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또 구원도 역시 시제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그래서 원죄와 또 우리가 모르게 알게 진 자범죄, 이런 것들을 지은 이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죄책, 과거 지은 죄책에서 구원받는 것, 이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세적으로도 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도 살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우리의 죄책에서는 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죄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 죄악 세상이, 죄의 세력이 강한 이 죄의 세력이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 살아가는 이 죄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 것, 현세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구원 얻는,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로운 완전 구원을 이루는 미래적인 구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번째로 생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단순히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받은 생명, 곧 영생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9절, 10절 한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면서 10절에 가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 구원과 또 생명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 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보면 또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룰 때는 항상 천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위의 말씀에서 성경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할 때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의 천사들은 이것을 기쁜 소식 또는 복음이라고 전했고, 또한 복음 대신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참된 복된 소식.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칠 때에 자신에 대해서도 보다도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이 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복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천국을 먼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바울의 글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28장 16절 31절에 가보면은 로마에 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이미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2년 동안에 증거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던 것들이 사도들의 글 속에서는 영생 또는 구원 또는 생명 그리고 또는 복음 또는 기업, 상, 영광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사도들의 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쓰게 된 배경에 있어서 이 기록 장소는 고린도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AD 57에서 58년경.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몇 가지를 보면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하는 이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다른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에게 대해서도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것에서 자신의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본 서신을 쓰게 된 1차적인 목적이 바로 로마로 하여금 자신의 방문을 미리 알아 준비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베베편의 짧은 편지를 보내도 되었을 텐데 본 서신처럼 장문의 글을 보내게 된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활동의 기지로 삼으려는 기대를 가졌다고 가정하는 데서 본서신의 기록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지난 20년간 전파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복음을 이해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토록 준비시킬 목적으로 본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진술한 후에 결론 부분에 가서 바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를 방문할 것인데 이때 안전하게 그의 일을 성사대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불길한 징조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데서 본서신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고요. 즉 바울은 만일의 경우 자신이 죽게 될지라도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바르게 계승하여 전해준 그 복음을 로마 제국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신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고 로마 교회에 물려주는 값진 유산이었고 동시에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을 전 세계 신자들에게 물려주는 영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록한 목적은 변증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선교적인 목적. 로마서에 있어서 첫째는 우리가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당시 모든 기독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성을 가진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서 변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우리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적 목적이 있습니다. 본서신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으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계도하고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관한 심원하고 상세한 교훈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본서신에서 질문과 권유 형태의 문구가 허다하게 등장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서신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그 기반 위에서 각 개인의 구원과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 또는 세계 열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등등의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교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바로 저자가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글의 저자인 바울을 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두 가지 체험만을 기억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보고 온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낙원에 대한 체험인 것이죠. 사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유대계의 율법 종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헬라 철학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또 하나는 그가 본 천국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의 전도의 주제는 어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그가 본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 중심의 주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편지들 속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글을 썼던지 간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쓴 모든 글을 공부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사상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을 읽고 가르칠 때는 항상 그 편지들 속에서 바울이 강조한 원복음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바르게 확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편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편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의해서 우리들 식대로 설명되어지고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내용을 보지 못한 채로 때로는 새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신율법이 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기복적인 내용으로만 해석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보면은 성경은 각각마다 사건들마다 주제가 천국과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구원 또는 복음, 영생, 생명, 영광, 또 주님의 날, 진노의 날 등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용어를 간단히 우리가 각 장마다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제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기억해야 되고 7절에도 보면은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성도라는 말 자체는 하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 하면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 또 골로새서도 보면요,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도라 하면 벌써 이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또 16절에 가면은
18절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 하나님의 진노, 하늘로 쫓아난다. 이것은 주님의 임하심과 그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일어날 사건이죠. 또 2장에 가면은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진노의 날. 실제로 가서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해요. 영생. 또 16절에도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도 가면은 19절에 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23절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4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후사, 상속자라는 얘기죠. 5장에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9절에 가도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명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 하리라. 21절에 가서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 또 6장에 가서도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 7장에 가서도 생명에 이르게 할 10절에 보면은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로다. 8장에 가도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죠. 17절에 가면은 자녀면 또한 후사 이런 얘기죠.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상속자를 말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18절에 가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23절에 가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24절에 가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 이거는 이 세상 것이 아니죠. 장차 받을 상과 멸관과 영원한 기업과 영광, 장차 영생을 누리는 그것에도 받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죠. 9장에 가면은 22절에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죠. 진노의 그릇.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 이거 구별하죠. 27절에 가서는 이사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10장에 가서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는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 11장에도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11절에 보면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이 구원이 원래는 유대인에게 왔잖아요. 유대인에게 왔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28절에 가면은 복음으로 하면은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원래는 그들이 택한 자들이었고 구원 얻은 자들이었는데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리게 돼 있고 그 보면은 이방인에게 흘리지만은 장차 다시금 글리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하죠. 자, 13장.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가까웠다. 14장에도 보면은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한 번 더 살피겠지만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성격적인 개념. 시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아니죠. 아까 우리가 13장 11절인가요?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죠.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보면은 예수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큰 문제의 자유함을 누리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은 성격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시작이 됐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완전히 완성될 때가 온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건 시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 14장에 땅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죠. 15장에 가면은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 16장에 넘어가면 25절, 27절인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하는 이 복음. 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로마서에도 각 장절마다 보면은 용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특별히 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을 함께 우리가 다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개괄적인 이 용어를 살펴보심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